요즘 신문을 보면 한동안 잠잠했던 이 줄기세포에 대한 기사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짜 줄기세포 때문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어서 이제 사람들은 입에 이 줄기세포라는 말을 올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줄기세포 연구를 중단한 동안에 미국과 일본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지금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왔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손톱이나 머리털이나 또는 피부같이 또 몸의 근육같이 손상을 입었을 때 재생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뇌라든지 또는 척추라든지 이런 것처럼 한번 손상을 입으면 다시는 재생이 안 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재생이 안 되는 이런 기관들이 손상을 입으면 결국 죽을 때까지 장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몸의 다른 기관으로 변해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세포를 말합니다. 만약 이 줄기세포 연구가 정말 성공을 했더라면 척추장애라든지 전신마비 환자라든지 파킨슨씨 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줄기세포 연구에 함께했던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줄기세포는 성공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큰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 줄기세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줄기세포가 개발이 되어서 우리 인간들이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줄기세포를 이식받음으로써 우리 인간들의 가장 치명적이었던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이 되게 되는데, 우리 인류 역사상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물론 몸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것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거의 백치 상태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사나워지고 건조해지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파생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의 이 줄기가 나타나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알지 못하는 이 무지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본성도 치료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치료하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하면 병명만 분명히 진단이 되면 웬만한 약들은 다 나와서 너무 늦지만 않으면 100% 치료가 다 됩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이라든지 간 이식 같은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 차례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내면적인 이런 문제라든지 우리 한번 망쳐버린 인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고치는 하나님의 줄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불행,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은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거의 말라 죽은 나무와 같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 자신이나 다른 나라가 보기에도 유다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의 말라 죽다시피 한 이 다윗의 뿌리에서 하나님의 줄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 이렇게 말했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다윗은 정말 가난했고 별 볼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집, 이새의 집 자체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집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감히 이새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이란 이 소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미친 것처럼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임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이 다윗은 정말 이 무명의 이 목동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셨을 때 이스라엘 전체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미친 듯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윗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줄기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잘것이 없고 또 아무리 어려운 형편, 인생 밑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만 하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조금 좋아해서는 안 되고 거의 미친 듯이 좋아할 때 하나님의 줄기가 생기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새로 싹이 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윗 같은 그런 왕이 또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그렇게 침체되고 피폐해졌을 때에 히스기야 같은 이런 왕이 나타났는데, 히스기야는 또 죽도록 다윗을 본받아서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유다를 다시 부흥을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 다윗을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들을 연약한 줄기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그 치명적인 불행을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연약한 싹으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나뭇가지에서 나는 싹은 굉장히 부드럽고 약한 싹입니다. 이런 약한 싹은 사람이 손으로 딸 수도 있고, 그리고 발로 밟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아주 강한 분이시고 모든 천사들도 그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굉장한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강하신 분, 그 전능하신 메시아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주 약한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싹처럼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줄기세포로 완전히 주기 위해서 연약한 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렇게 장기를 기증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내사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의 장기를 여러 사람에게 이게 기증을 하게 됩니다. 안구 같은 경우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식이 되게 되고, 심장, 콩팥, 간, 이게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이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인간 이 장기 하나 가지고 한 사람밖에 살리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 사람의 장기로 아예 한 명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관 장기 하나로 한 사람밖에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한 분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인류를 살릴 수 있나? 십자가가 바로 그 매개체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깨끗한 능력, 예수님의 깨끗한 피는 우리에게 공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줄기, 여기 우리에게 이식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장 이식을 하거나 또는 간 이식을 하면 금방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전신을 이식 수술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힘을 내지 못합니다. 좀 적응하는데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난 예수 믿었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 그런데 그것은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최고로 강한 분이죠. 마귀도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천사장들 중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천사장이 없는 이 사탄 마귀도 하나님 아들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 강한 분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봐도 군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라서 죽은 유대의 왕의 혈통에 작은 이런 싹으로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게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인간이었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의 속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 속사람은 창조주였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자기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 지혜, 능력을 다 싸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이셨고 움직이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지만 그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겉으로 보면 영락없는 유대인 청년인데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분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두 팔과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무지를 치료하여 주셨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바꾸어 주셨고 우리의 그 인생 자체를 치료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우리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인식이 없는 것, 백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식물 인간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이걸 고쳐서 믿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 죄구나. 내가 피조물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다,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처음 올 때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신이 하는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로 위대한 것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전에 어떤 처음 교회에 오는 청년이 저인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그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교회를 좀 한 달 정도 좀 더 다녀보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냐?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고. 증명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에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던,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특히 내가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이 교만한 삶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면 저 사람이 총기가 회복이 되었다, 총명이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총명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정말 짐승과 같습니다. 자신의 그 욕망에 따라서, 자신의 그 감정에 따라서 막 사는데 총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힘이 센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와 또 잘 지낼 필요가 있고, 또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좋은 성적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악의 세력이 있으면 대항해서 이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략을 주신데, 모략이 무엇인가 하면 전략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 어떻게 보면은 군사작전같이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여기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스킬,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연주 잘하는 것도 이게 스킬이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이게 스킬이고, 또는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치료를 잘하는 것도 스킬이고, 공부도 잘하는 것도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략을 주십니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이걸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모략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기술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거릇과 같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는 그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 한 데서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맹수같이 살고 입도 굉장히 거칩니다. 자기 화가 나면은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동안 모든 복이 다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과 축복을 독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총명이 돌아오게 하고, 우리에게 모략을 줘서 어떤 일을 굉장히 지혜롭게 하며, 그리고 기술을 주시며, 탁월한 기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독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줄기세포, 하나님의 줄기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신분과 다른 위치에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한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치료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벤츠 자동차가 있는데 사고가 나서 여러 군데 고장이 났다고 합시다. 그 회사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에 엔진과 부속품과 심지어는 의자까지 바퀴까지 싹 다 바꿨다면 껍데기는 그대로지만 사실 새 차와 같은 것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껍데기는 그냥 두지만 안에 엔진, 바퀴 모든 것을 싹 다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우리가 왜 우리의 신분과 처지가 달라지게 되는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메시아는 우리를 상대하는 그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넘지 못했던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는 지켜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싫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우리가 산다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몸뚱이가 이 죄인이라 가지고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내 모르겠다 하면서 다 이제 넘어졌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공부를 막 좋아하는 아이가 있으면 가르치는 게 좀 쉽죠.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공부를 막 너무너무 좋아해서 선생님 오기 전에 막 기다리고 있고 예습하고 복습, 이런 아이들은 정상이 아니죠. 대개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그놈을 이제 잡아서 이제 가르치니까 갈 때까지는 가다가 어느 순간은 이제 다 포기가 되는 겁니다. 부모는 하루 만에 포기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 가르칠 때는 막 하루 만에 이제 상 엎어버리죠. 충격을 받는 것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싫어하는구나, 공부를 못하는구나, 그 알고는 자기 아이를 못 가르칩니다. 선생님은 이제 돈 때문에 되게 한 달이나 두 달 이래 가지만은 결국 끝에 가서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나중에 돈도 싫습니다. 나중에는 막 포기를 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뭔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저희들이 늘 겪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몸뚱이는 그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고 예배가 싫고 텔레비 켜놓으면 그냥 하루 종일 가도 그냥 괜찮은데 예배는 막 지겹고 힘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에 가서 막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 또 막 회개하다가 좀 편해지면 또 죄짓고, 어려움이 환난 오면 또 막 회개하다가 또 편해지면 또 죄짓고. 이거는 머리로 믿는 것과 몸뚱이가 따로 놀아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참 놀란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정말 기도를 즐기는 겁니다. 기도를 정말 즐겁게, 너무너무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예배를 정말 기쁨으로 즐기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기도를 좀 가르쳐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기도를 그렇게 맛있게. 다른 그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이놈의 자식들아 막 발로 밟고 때리고 욕을 퍼붓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눈치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요구를 한 번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인데 기도하는데 막 얌얌얌얌 너무 기도가 맛있고 막 하나님하고 막 연애하듯이 막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저런 기도면 우리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달라 그러고요. 예수님은 그 성전에 가까이 가면 막 뛰는 겁니다.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12살에 갔을 때도 집에 안 가고 막 따로 남을 정도로 막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몸 따로 머리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진짜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과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결국은 보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에 가냐? 좋아서 가는 겁니다. 왜 기도하냐? 좋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왜 성경 이야기만 나오면 막 열정이 이러는 거예요? 좋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예배를 즐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교인들 보면요,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러지만 정말 그 찬양을 즐기는 분들이 계세요. 즐기는 게. 청년들은 보면 막 즐깁니다. 이 찬양을 막 복음송을 즐기고 정말 좋아서 하고.
부르던 거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이러면 어떤 사람은 거의 미치려고 할 것 같은데 정말 그걸 즐기는 사람이고요. 그 설교 듣는 것을 즐기는 사람, 드라마보다 더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러면서 어떤 분은 설교 좀 너무 길지 않아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왜 그리 짧은지 모르겠다고 금방 지나갔다고요. 결국은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말씀을 즐기도록, 말씀을 엔조이하고 기도를 즐기고 찬송을 막 즐겁게 하고, 그러다가 세상 막 춤추고 죄 짓는 데 가면 이 싫어요. 벌써 세상 노래는 그 리듬이 싫습니다. 막 악을 쓰면서 막 이러는데 저런 거는 막 지옥에 가면 저러겠지 싶을 정도로 막 악을 쓰면서 뭐 내가 살았지 어쩌지 이렇게 하는데 저게 산 것 같지도 않고 왜 저렇게 악을 쓸까? 그 세상에서 막 서로 욕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거 보면 옛날에는 막 너무 좋아서 피가 끓고 이랬는데 그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굉장히 여기가 정말 내가 정말 와야 될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씩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좋고 세상도 좋고 왔다 갔다 하다가 세상 한번 해보면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 죄 짓는 게 뭐가 고통스러운가 하면 회개하는 게 힘든 겁니다.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기도해라, 예배 드리라, 성경 읽어라 이렇게 하면 억지로 하다가 그냥 안 보이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자기가 맛을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조금씩 자기가 가까워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축복 안에 들어가 버리고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는 우리를 판단할 때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모습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으면 잘 사는구나, 좋은 학교 나왔으면 똑똑하구나, 높은 위치에 있으면 이 사람은 참 존귀하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겉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아는 겉을 볼 필요가 없어요. 속이 바로 보이니까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 과학자가 뇌를 투명하게 보는 요거 연구했다 해가지고 막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속이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 가지고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게 뭔데요? 겉으로는 다 점잖고 교양이 있죠. 근데 문제는 자극을 받으면 미쳐서 날뛰는 야생 짐승이 하나씩 다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광기가 하나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자극을 받으면 속에서 이제 짐승이 이제 날뛰게 되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이것 때문에 성추행을 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 미친 짐승이 하나씩 다 들어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데 술 한 잔 들어가면 이제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그게 짐승이죠, 짐승.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죠. 예수님 이제 그걸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 짐승을 예수님이 죽여놨습니다. 거의 다 죽여놨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거의 뭐 약을 먹이든지 때리든지 이래가지고 그 속에는 야생 동물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못 날 때에. 한번 고개 들다가 고개 숙여 이러면 팍 들어가 버리고. 이게 이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릇과 같아서 안에 뭐가 들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지식이 많이 들으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품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인기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성공과 인기는 모래 같은 인간의 인정, 인간의 칭찬을 이제 끌고 모은 건데, 모래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이 성공입니다. 기도 응답되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성공이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성공이고, 칭찬은 하나님이 주신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막 칭찬을 유도를 합니다. 스스로 칭찬을 유도하는데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그런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칭찬은 하나님이 알아서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우리의 인생을 치료를 해주십니다. 4절에 보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한다. 이 심판은 회복시켜주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입술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막 때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막 쳐듭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막 막대기로 때리면서 고개 숙이란 말이야. 어디 고개를 쳐들고 막 막대기로 때리면 결국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됩니다. 입술의 기운이라는 이 기운은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 같은 이 회리 바람이 되어서 거짓된 성공, 거짓된 자랑들 전부 다 부숴서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늘 준비가 되고 굉장히 부지런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부지런히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연한 이런 줄기세포로 보내게 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고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본성을 고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은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도 나빠지고 더러워지고 사나워졌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생동물들, 특히 이 맹수들 보면 우리 인간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맹수들이 인간을 싫어합니다. 또 같이 있으면 덤벼들어서 물고 죽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본성이 너무 사나워졌기 때문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본성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6절과 7절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리는 굉장히 사나운 짐승입니다.
이리는 어린 양이나 염소 보면 다 물어뜯어서 잡아 먹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면 공격적이지 않게 되는데 이리가 어린 양하고 같이 놀게 됩니다. 이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린 양을 얼마든지 뜯어 먹을 수 있는데 절대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표범은 어떻습니까? 표범은 정말 날카롭고 빠릅니다. 근데 염소와 함께 이렇게 누워서 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범의 눈에 염소가 먹이로 보이지 않고 친구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면 송아지도 있고 어린 사자도 있고 살찐 짐승도 있는데 애 하나가 다 앉아 데리고 있습니다. 애 하나가 거기는 사자, 송아지 다 데리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이통에서 여물을 먹는데 이상이 없어요. 또 덩치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암소하고 곰하고 서로 배를 다 갖다 붙여놓고 같이 여물을 먹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사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사자로서는 정말 치욕적인 것이죠. 사자가 어떻게 풀을 뜯어먹습니까? 근데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자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공격적인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어렸을 때나 이사야 때나 애들은 꼭 구멍에서 장난을 많이 쳤구나. 공통적인 것 같아. 저희들도 그 어렸을 때 보면 이 전기 소켓 그거를 왜 그렇게 찌르고 젓가락으로 찔러가지고 또 전기 막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런 구멍 난데 손가락 넣어가 또 안 빠지고 울고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애들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나았던 게 독사굴에서 장난은 안 쳤는데 이 이사야 때 애들은 막 독사굴에 손을 내가 독사를 땡기고 말이죠. 독사를 막 팔에 감고 다니고. 근데 독사가 안 문다는 겁니다. 독사가 굉장히 순해져 가지고 자기가 고무줄인 줄 알고 땡기면 그냥 따라오고 감으면 또 감고 막 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워졌는가 하면 약한 경쟁자가 있으면 한순간에 물어뜯습니다. 약점이 있으면 물어뜯습니다. 특히 여성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 먹이로 생각을 하는 거, 먹이로 생각해가지고 늙어가는 사람들이 추잡하게 막 추행을 하고 학교에서도 약한 애들은 집중적으로 공격, 이 맹수 같은 이런 데 심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일단 공격적인 성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하면 이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어느 정도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질 정도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딴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로 놀라운 기적이 이리를 양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리 위험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실까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다 물어서 잡아먹을 텐데 왜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실까요? 우리도 옛날에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이 한 마리라도 변할 수 있다면, 일이 한 마리라도 양으로 변할 수 있다면 이거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양으로 변한 걸 잘 모릅니다. 겉으로는 막 일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심각하고 이러면 모를 때가 많아요. 알면 잡아먹을 텐데 또 성령님께서 이를 지키시기 때문에 잘 못 잡아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를 양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말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면 겉은 양인데 안에 이리의 그 본성이 남아있어서 사소한 것도 싸우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것,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이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워야 된다. 모든 것을 정의로워야 된다.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양이지만 속에는 본성, 정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더 정의롭게 돼 이래가 더 싸우는데 그건 진짜 참 변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양과 이리는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리는 많은 짐승을 잡아먹을수록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은 자기 털을 가지고 남을 따뜻하게 입히는 것이 양들의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남을 이기고 남을 잡아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털을 깎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9절에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거룩한 산은 신약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상처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또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 이 말씀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실수하고 좀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은 평신도들에게 그게 부끄러운 게 되지 그러면서 성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무슨 목회자가 뭐 잘못했다는 건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교인들 평신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잘못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다 너그럽게 용서가 되어야 되는 거. 본인 자신도 그걸 오래오래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 잘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크면서 늘 엄마 아빠인데 막 미안해요 죄송해요 막 부끄러워서 어떡하냐. 애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면 그 밑에 있는 이 조개들 모래들이 다 없어지게 돼요. 물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그 밑에 뭐가 있든지 그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다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땅끝까지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도록 부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또 싹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치료하는 줄기에서 벗어나서 기호로 설 것이요. 여기 기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깃발을 말합니다. 군인들이 집합할 때 보면 깃발을 보고 모이고 학생들이 모일 때도 깃발을 보고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온 열방을 모으는 기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곳이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영광스러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 깃발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의 깃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목숨을 걸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온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11절과 12절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은 백성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사야서 선지서에서 말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말씀을 붙든 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세상에 너무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너무 인간의 지식이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았는데 엄청난 환난을 겪다가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면 학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박사학위, 석사학위, 서울대 졸업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말 소용이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위로하면 위로가 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 그때 그 말씀이 다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전부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매달리게 되는데, 부흥이 일어나면서 땅끝까지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고,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으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는 끊어지며, 말씀의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서로 막 미워하던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해서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망했던 것인데, 그런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을 이기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미움이 없어져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고, 이 블레셋 사람들, 동방 사람들은 가시 아닙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데 그 어깨에 내려앉는다고 말했습니다. 어깨에 내려앉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어깨를 누른다 이런 뜻입니다. 레슬링 선수들이 어떠세요? 그 큰 덩치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 어깨를 딱 누르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어깨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깨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흥이 없어지면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고 인상을 쓰면서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정도 부흥됐으면 됐다, 한번 쉬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블레셋이 털고 일어나서 목을 조르기 시작하고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고 욕을 퍼붓기 시작하고, 항상 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블레셋은 어깨를 항상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해골을 말리시고 손으로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여기 해골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바다 혓바닥을 말합니다. 바다가 혓바닥처럼 길게 들어온 것이 이제 바다 혓바닥인데 홍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이렇게
바다가 쑥 들어 햇바다처럼 들어와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항상 물이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뜨거운 바람이 7갈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 백성들 신발을 신고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핵무기를 이길 수 있는 비결,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불경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부흥의 깃발을 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깃발을 지금 들고 있는데 이걸 내리면 안 됩니다. 깃발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다. 남은 자가 뭐가 남은 자입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다 몰랐습니다. 근데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보니까 학벌도 필요 없고 자기 전공도 필요가 없고 사람의 위로도 필요 없고 책 읽어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말씀에 목숨을 걸 때에 깃발이 올라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유브라데 강은 7갈래로 갈라져서 신발 신고 건너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겠다 하고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때는 바로 부흥으로 이길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치에 너무 관심 쓰지 말고 경제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미친 듯이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좋고 기도가 좋습니다. 우리는 좋아서 오늘 이 금요일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부르짖을 때에 또다시 한번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유브라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